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배가 올라가는 건데,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이 산이거든요. 진짜 높은 산이에요. 800m. 근데 오늘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인데, 오늘 또 여러분 거의 한 1년의 절반 이상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셨어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또 세상 살아갈 때 힘 없더라도 조금 힘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바라보면서 용기 내서 또 남은 한 해, 또 남은 인생 잘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교들도 감사하고, 저희도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저 강물처럼 흘러 가듯 세월은 지나고 시간은 지나고
저 모든 만물은 변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기에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샤르네코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안아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모든 아픔에서 넘어지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그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사 찢겨진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닦인 모든 인생의 일들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도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며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수가상의 여인처럼 우물가에 나오듯 12년 동안 혈류처럼 고통받았던 여인이 주의 옷자락 만지려고 나오듯 오늘도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던 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복의 나무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거룩한 찬양 올려드렸으니 하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연락하는 귀한 여우사박간 아벨의 예배와 찬송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듣는 길을 열어주소서.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인생의 답을 얻어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딱 7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편집됐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거든요. 순서는 마태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또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주 일찍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복음서는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태, 누가가 쓰였고 요한복음은 한참 이후에 쓰여진 맨 마지막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를 충분히 읽은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성령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제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또 순교를 안 했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요한은 살려 계속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순교도 영광이었는데 그래도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부탁받은 어머니를 예루살렘에서 무려 저 에베소라는 곳까지 모시고 가서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평생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제 그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거기 있어요. 그곳에서 있다가 요한은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했고 반모섬에서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에베소로 다시 와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디모데가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순교를 합니다. 그 디모데의 순교를 마음 아파하면서 늙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젊은 디모데 너가 가느냐. 아주 이 요한의 큰 슬픔 속에서 디모데를 하나님께 보내고 디모데의 요청과 에베소 교회의 요청으로 이단이 너무 영지주의가 난무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꼭 당신이 이걸 기록해야 된다 요청을 받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대부분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돼요. 참 요한의 생애가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고 그 요한복음은 헬라와 유대적인 게 많이 정교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쉽기도 하고 깊이 있게 보려면 요한복음이 참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를 또 담고 있기도 해요. 이 헬라와 유대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글로벌한 복음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원래 우르의 아들이었잖아요. 아주 막 혈기등등한 우르의 아들이라 등때는 뭐 말할 때마다 천둥번개가 치듯이. 그런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 서로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이 사랑해 가는 게 이제 요한의 삶을 통해 계속 나오죠. 도무지 사랑이란 말이 나올 수 없는 요한에게 정말 혈기 1등인데 그런 요한에게서 모든 사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요한의 서신과 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은 정교하게 편집됐단 말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또 있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건 사복음서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사복음서 어디 가도. 그런데 이제 어느 데는 있고 없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데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독특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가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7가지 기적만 그 수없이 많은 것 가운데 뽑았는데 그 7가지 기적의 순서의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 첫 번째라는 걸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7가지 기적을 셀렉션한 거거든요. 수천 가지 기적 가운데 7가지를 뽑았는데 그 7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세웠다는 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물이 번하여 포도주 된 게 정말로 엄청난 계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냥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포도됐다, 이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하려 하지 마시고 깊이.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요한복음 2장 이 본문만 가지고도 수백 개 이상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메시지 차원이 달라. 그래서 포도주에 관한 것만 하면 포도주만 가는 것도 몇 시간을 말씀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포도주 떨어졌다는 게 뭔가? 포도주라는 건 야인은 잔치를 얘기하죠. 그 히브리어로 잔치집이란 말이 메이타 야인이에요.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잔치집. 하우스 오브 피스트란 말이 항상 잔치에 포도주가 들어가거든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세상의 쾌락은 끝난다. 세상의 물질이 주는 기쁨은 끝난다. 육신의 쾌락은 아무리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the wine is gone. 포도주가 떨어듯이 쾌락은 끝난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포도주, 신령한 기쁨은 영원하다. 예를 들면 포도주만 생각해도 포도주에 관한 말씀도 많은 걸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 본문이 그만큼 깊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그냥 뭐 물이 변해 포도였다 그냥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이 계시적인 의미를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첫 번째인지. 당연히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그렇죠? 신랑과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 혼인잔치 많아요. 10명의 그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4처녀 나오잖아요. 다 혼인 예식과 관련된 게 얼마나요?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뭐 많죠. 계시록에도. 그래서 이제 혼인, 신랑과 신부의 연합, 결합 뭐 이런 거 있죠.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래서 이 혼인잔치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과 성도 간의 결합 뭐 많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일단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물도온 하인들도 있고 관점에 따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요한복음 2장만 갖고 1년 제가 주일 매주 설교를 해도 다른 관점의 설교해도 부족 52주를 넉넉히 해낼 만큼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만큼 이거를 볼 때 거대한 하나의 태평양의 바다 갈릴리, 그물을 던지면 엄청나게 이렇게 갈릴리에 가면요 아침 새벽 같은 데는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진짜 낮은데 되게 많아요. 물고기들이 진짜 많다니까. 거기 갈릴리 이렇게 가보면 저도 3번인가 이렇게 가봤는데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이게 물고기들이. 그래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게 사실상 이게 참 이치에 잘 안 맞는 거구나.
얕은 데는 물론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많은 묵상의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제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리아에 관한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적용해 주실 만한 귀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시간을 나타내는 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하니까 이미 암시적이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사흘째 되던 날, 3일 만에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시간의 암시를 딱 주잖아요. 3일 만에.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로 나오듯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기적의 암시를 시간을 통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1.1획도 쓸데없는 말을 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암시적인데 그럼 어느 때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냐?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거.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장면 있죠. 나다나엘과 예수님 만났던 그때로부터 사흘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1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앞에 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다나엘을 만나고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아니 한 번도 못 봤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잖아요. 내 은밀한 사생활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내가 너가 기도원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다 봤어 뭐 이런 건데 깜짝 놀랐는데 주님이 그 50절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그거보다 네 개인적인 일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그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게 바로 2장과 이어지면서 이 말씀하신 사흘 만에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게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게 될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암시하는 거예요. 연결된다 그거에 같이. 그래서 51절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 내리락.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이게 구약의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볼 때도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ascending, descending이란 말인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 이 역동적인 이 어떤 우리 안에 상호 교통하는 예배가 일방적이지 않게 여러분도 반응하고 나오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이 계속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영을 열어야 돼요. 영을 열고 마음의 생각의 문을 열지 마시고 영적으로 계속 문을 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으로는 기쁘면서 뭔가 이렇게 꼭 시험 치고 나온 아이들이 막 진이 빠지듯 사실 여러분 그게 정상이래. 그만큼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어야 돼요. 자, 거기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또 51절 보리라. 이런 놀라운 일들 보리라 하면서 2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서 자 그렇게 볼 것을 예고했고 그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죠. 가나는 이제 나사렛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예수님 탄생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마을이다 그 말이죠. 카나 이 뜻도 많은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카나 이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청첩장을 받고 간 겁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 제자들도 왜 다 동네에 잘 알고 있는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친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청함을 받고 갔어요.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뭐 결혼의 예법이 많아요. 사실 이게 포도주도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사실 그게 다 결혼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원래 신랑 신부 따라줄 때. 제가 이 포도주 하나만 해도 깊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 잔치가 이제 결혼식이 마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 파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호스트가 올 하객들을 예상해 가지고 이제 포도를 준비했을 텐데, 자, 3절 오늘의 요절인데, 자, 오늘 3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자, 거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다.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소진됐다. 바닥이 났다. 그런 거예요. 준비 많이 했는데,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음식이 바닥나듯 포도주는 이 잔치집에서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음료수의 한 부분이야. 뭐 콜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포도주 자체가 잔치집을 잔치되게 하는데 중요한 그들의 관습에서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 분위기만 망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잔치를 연 이 호스트 주인에 대한, 야, 뭐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결혼을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주인에 대한 신뢰와 명망이 다 깨져버리고, 이 결혼이란 기쁨의 잔치가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문화적인 관습에서는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큰일이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랐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주인이 이 문제 생각 못했는데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문제를 만나듯, 우리 인생도 포도주가 떨어지듯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되면 걸림돌이 되고, 해결이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디딤돌, 전화위복이 돼서 디딤돌이 되죠. 걸림돌이 되느냐 디딤돌이 되느냐, 그것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딱 문제를 만나, 여러분의 회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피곤한지, 도무지 회사 생활이 안 돼. 너무 몸이 아프고, 그리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의욕이 떨어졌어요. 의욕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고, 포도주도 그냥 다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다 하기 싫어요. 요새 제가 닥터 차정숙이라는 거 보는데 다 하기 싫어. 어제도 막 그거 15편 보다가 막 울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데 보면서, 차정숙을 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 생각이 막 그 생각이 많았어요. 다 싫어. 다 싫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어.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기로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고 결정적인 손해를 보고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망쳐지느냐, 아니면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고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길들이 열리느냐,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는 결국 중요한 건데, 그건 늘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은 모자란 것 때문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모자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제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절대로 이 수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처럼 무용한 게 없어요. 오히려 금수저가 위험하고 그런 거지,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벳을 보십시오. 다 모든 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란 것 때문에는 망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왼손잡이 에웃이 나오는데,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오른손을 못 쓰는 자라는 말은 그냥 그 시대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 이상을 넘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쪽 손은 이렇게 사람이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손으로 쓰고 막 이런 손이에요, 이 손 자체가. 그래서 딱이 이렇게 때리는 것도 왼손이라고 그랬죠. 왼손으로 때리면 그 사람의 오른쪽이 맞잖아요. 그래서 네 오른뺨을 맞을 때 할 때 그 말은 뺨 한 대 맞았단 말이고, 아래 말이 아니고 왼손으로 따기를 맞았단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만큼 치욕인지.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도
그 모자람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왼손잡이의 옷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사사로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자람, 돈이 모자라고 돕는 이가 모자라고 자꾸 이 모자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자람에 대해서. 그렇다면 불공평하잖아. 불공정하고. 그러나 모자람 문제되잖아요. 그 뒷자리라고 하는 쉬가 있는데 맨 앞에 서진 못했지만 맨 나중까지는 남을 수 있다. 맨 앞에 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능력 부족으로 맨 앞에 서지는 못했다. 그래도 맨 나중까지 버티는 것은 가능하다. 뭐 그런 시가 있는데 읽을 때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맨 앞에 설 수 있는 앞자리에 앉을 만한 실력은 못 돼도 뒷자리도 괜찮아요. 뒷자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화 미스터 삼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야구 영화인데 진짜 감동됩니다. 진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미스터 삼천인데 왜 삼천이지 했는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뭐냐면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미러키 브루스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스탠 존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3,000개 안타를 때렸어요. 3,000개 안타를 쳐내고 아직도 더 현역을 할 수 있는데 3,000개 이루고 자기는 다 뭔가 이뤘다 생각하고 감독에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그냥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스터 3,000이라는 어떤 그 상표를 걸고 막 비즈니스를 하고 가게를 열고 이제 막 뭔가 새로운 것으로 막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명예전당에 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명예전당에 가입 신청을 했는데 또 이건 또 잘 안 됐어요. 뭐 그러면서 뭐 사업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는데 메이저리그 기록원에서 기록을 이렇게 정리하던 중에 이 스탠 존스의 안타 수가 3,000개가 아니고 기록원이 실수해가지고 3개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2,997개라는 게 9년 만에 밝혀졌어요. 은퇴한 지. 그래서 미스터 삼천이 다 망했어. 미스터 삼천 다 해놨는데 그 가게 샵 다 뭐 이런 가게 그런 식의 가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사람이 은퇴한 지 9년 만에 안타 3개를 더 치려고요. 다시 원래 있었던 그 팀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올해 선수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딱 한 시즌만 하겠다 해가지고 한 시즌만 안타 3개를 치려고 9년 만에 복귀했어요. 그때 나이가 47살이에요. 47세. 도저히 현역을 뛸 수 없는 나이인데 안타 3개가 안 돼가지고 3개 더 치려고.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선수고 뭐 그런 선수인데 3개만 치면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꾸 후배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데 자기는 안타를 치려고 하고 자꾸 그 후배 선수들하고 계속 갈등을 빚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막 멱살까지 잡고 너가 있어서 팀을 망친다. 뭐 네 안타만 치면 그만이야. 막 계속 싸우고 막 이런 갈등이 있는데 안타를 계속 못 치고 있다가 어쨌든 첫 번째 안타를 쳤어요. 근데 이 배트가 딱 부러지면서 네 안타를 치고 이제 2,998이 됐다.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안타는 홈런을 때렸어요. 투런 홈런을. 진짜 노장은 죽지 않았어요. 2,999개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시즌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야구는 포스트 시즌 전에 정규 시즌에 그 기록이 남는 건데, 그런데 이제 딱 정규 시즌 한 경기를 남겨놨는데 하나가 모자라잖아. 마지막 경기 하는데 이 경기의 승패에 따라 가지고 이 팀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결정이 되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점수가 0대 0. 9회까지 계속 0대 0으로 갔는데 원아웃이 됐는데 9회 말에 자기 팀이 원아웃에 2루에 선수가 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탠 존스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 선수 뭐 팀 중요하지 않잖아. 팀이 플레이오프 가느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수비만 잘하자고 서 있었는데, 이 선수가 팀에 오면서 뭐가 많이 변화됐는지 자기에게 마지막 타석이 될 수 있는 타석이었거든요. 이제 이 타석이 끝나면 이제 계약도 종료되고 더 이상 기회가 없었고 안타를 쳐야 되는데 이 선수가 갑자기 번트를 대요. 눈물 납니다. 진짜 갑자기 번트를 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번트를 대가지고. 그래 막 수비도 깜짝 놀라고 같은 팀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번트를 대고 멍하니까 이제 2루에 있던 선수가 막 뛰어서 또 뛰었고, 어쨌든 번트를 댔는데 수비가 잡아가지고 공을 던져서 이 선수는 뭐 47세다 보니까 발은 느려가지고 1루에서 아웃이 됐어요. 투아웃이 되면서 이 선수는 아웃이 됐고, 결국 안타 처리가 안 되고, 2루에 있던 선수는 발이 빠르니까 막 그 혼란한 틈을 따서 홈이 나면서 경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타 하나를 못 쳤어. 그래서 2999로 끝났고, 시즌도 끝났고, 은퇴하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놀랍게 2999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영화에 보시면 진짜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막 샵이 뭐 더 잘 되기 시작하고, 평소 갈등 있던 사람들의 갈등이 다 원만하게 풀어주고, 사랑했던 애인과 되었고 결혼에 골인도 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나중에 명예 전당에 들어가요. 하나가 모자랐는데, 그러면서 미스터 3000이 아니고 미스터 2999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뭔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감동이 많이 됐어요. 포도주가 모자라고 인생에 모자람이 있다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모자람은 언제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모자람이 우리를 주님과 연결하도록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모자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요절이라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사실 이 파티의 호스트도 아닌데 마치 자기의 일처럼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이란 말이 있고 주관이란 말이 있는데, 보통은 객관적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응?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뭐 주관하면 뭐 자기가. 그런데 객관이란 말은 뭐냐면 손님 객자를 써가지고, 객관적이란 말은 손님처럼 바라본다 이런 말이고, 주관적이란 말은 주인의식을 갖고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손님처럼 뭐 포도주가 떨어졌나 보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저 포도주를 마치 자기 집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주관적으로 봤다.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해결을 노력하는 중에 일단은 뭘 할지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지혜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급한 문제, 무엇을 할지를 몰랐어, 마리아는요. 그런데 뭘 알았느냐?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를 알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제가 오늘 마리아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죠. 꼭 이 부분을 가져가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큰 인사이트로 은혜를 받았어요.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오면 너무 그 문제가 다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막 생각이 마비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할 줄 몰라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지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 무엇을 할 줄을 모르지만 누구에게로 가야 할 줄 알았다.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빌려야 되는지, 어디 가야 되는지, 뭐 포도주가 있는 집을 찾아야 되는지, 포도주를 어디에 파는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지니 큰 문제를 직면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문제를 푸는 다가 됐다. 그리고 가서 주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 업자도 아니고, 포도주 무슨 이 상인이 아니잖아요. 뭐 포도주 도매업을 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그대로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는 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여러분 회사 힘들잖아요. 회사 힘든 거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의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이 딱 나와서 주님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들어라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수님 와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하나 하면서 얘기하니까 일단 예수님이 그 문제에 부담을 갖잖아요. 말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는 순간은 이게 의뢰하는 거예요. 문제를 의뢰하듯이 그분께 의뢰하는 순간 그건 그의 문제가 되고 자기 문제라는 자기가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지혜가 뭐냐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마리아의 지혜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 닥칠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저도 포함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또 누가 크게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어. 의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 119만 부르고 막 발발발발 동동 구르고 회사에 무슨 일이 났어요. 어떤 상황이 닥쳤어요. 생각지 않은 뜻밖의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영어로 what to do,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 뭘 해야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알잖아. 하나님 교통사고 났습니다. 지금 내 남편의 머리를 다쳤습니다. 하나님 회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다고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줄 알고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지혜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영어로 involve란 말이에요. 여러분 involve란 말 아시죠? 이렇게 관여가 되는 거. 그래서 why do you involve me? 이런 말. 왜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자꾸 나에게 인발부 시키냐 그거예요. 왜 나에게 그걸 자꾸 인발부 시키느냐.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뭐 내가 연포도 혼인잔치도 하는데 이 포도주가 없는 거를 왜 자꾸 나에게 임발부를 시키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계속 이 문제를, 포도주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이 질병의 문제를, 여러분 갖고 있는 다급한 이 문제들을 계속 주님께 임발부 시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말하면 다 그게 주님이 임발부 되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자꾸 나를 여기에 임발부 시키느냐? 개입을 시키느냐?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약간의 냉혹한 거절처럼 여겨지잖아. 이 문구가. 왜 자꾸 나를 이런 거를 이렇게 임발부 시켜서 그러냐?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5절이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뭘 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고,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이 문제를 가져가는 그분이 어떻게든지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답이 있다는 거, 그렇게 답이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그분이 하시든지, 포도주가 없는데 뭘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도. 그런데 충분히 예상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없던 하인들이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킬까라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미리 예단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께 말하고, 포도주가 없다는 걸 말하면 주님은 어떻게든지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지혜예요. 아주 오늘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는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무슨 자녀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남편 아내가 앉아갖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1시간을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어떤 문제든지 다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로 이 문제를 말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거, 바로 그리고 그분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 진짜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와 전혀 연관성 넘는 분인데, 오늘 예수님께 어쨌든 말했고 예수님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뿐인데, 어쨌든 뒤에 마지막 결론에 보면 가장 좋은 포도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베스트라고 해놨어요. 맨 끝에 10절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하면서 the best, you have kept the best 해서 네가 진짜로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해결을 원하면 반드시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꼭 놓쳐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있는데, 이 한 구절 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우리 누가복음 할 때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해질 무렵 사람들이 여러분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랬죠. 온갖 병자들, 각색 병자들을 다 데리고, 하여튼 어떤 병이든지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매, 저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해결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거예요. 해결의 자리로 나갔다. 해결을 원하니까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각 사람들의 형편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병세가 다르고 다른데, 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봤든지 하나님이 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다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너 지금 회사 때문에,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자녀 때문에, 넌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일일이 다 그분이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 말씀하죠. 축구에서 골을 넣으려면 상대 골대 앞으로 공을 가져가야죠. 우리 진영에 골을 갖고 있는데 골을 어떻게 넣어요? 패스를 하든지 롱킥을 하든지 일단은 공을 쳐서 상대편의 골대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새로운 축복의 골을 얻으려면 반드시 해결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은 해결의 범위가 한계가 없어요. 포도주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주님에게는 해결의 범위가 한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듯이 주님은 해결의 의지가 있어요. 너무너무 해결해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고 싶고,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마리아 요 한쪽에만 묵상하는 거 같이 함께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저도 사실 제 삶을 통해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저도 그냥 강단에서는 큰 소리 치지, 내려가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뭘 해야 될지 막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요한복음 묵상하는데 참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가 중요하구나. 마리아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 일을 돕고 어떻게든 이걸 극복하고 싶은데, 마리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느 집에 가서 빌려온다 해도 뭐 주전자 한 통 갖고 빌려온다 해결이 돼요? 이 잔치집에 이 하객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리아의 지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꿨던 지혜는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요 물도온 하인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물을 여기 채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왜 그러시나? 그래서 주님께 갈 때는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는 언제나 물도온 하인 같은 마음으로. 사람은 대부분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만 중요하다는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일은 샤밧이란 말이 스탑이란 뜻이에요. 스탑, 멈춰라. 다 멈추고 그냥 하나님께 머물잖아요. 바로 이 해결의 자리, 예배가 여러분의 해결의 자리가 되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해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전에 해결의 자리에 나가셔서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거듭 문제들, 포도주가 떨어진 자를 잘 해결해 나가고, 오늘도 물도인 하인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자라도 왜 물이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채우나, 오직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물동원 하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어서 이 잔치집을 어떻게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잊지 마시고, 주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로 가야 할지를,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그 마리아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 그에게는 해결의 범주가 없다는 것, 어떤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법적인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로 가져가면 그건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 확신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도온 하인과 같이 오직 그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 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는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위기를 통해 축복으로 변화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앞에, 뜻밖의 어려움 앞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마리아처럼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말하는 순간 이것은 다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이 해결해야 하는 은혜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안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포도주의 문제를 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주님,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물도다니는 것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 주님, 답이 되는 교회, 답이 되는 기독교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 축복을 변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생명의 질 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전혀 생각도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듯 얼마나 열심히 잘 하객들을 다 헤아리고 충분히 준비했을 텐데도 그 충분한 준비가 무색하게 될 만큼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가 바닥이 나버린, 포도주가 모자라는 엄청난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납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하든 그대로 알아. 오늘도 이 말씀 분명히 주님께 답이 있음을 확신 있게 나아갈 때 진정 이 가정에, 이 가나 혼인잔치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주가 넘치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를, 오늘도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문제가 걸림돌 되지 않고 문제가 디딤돌이 되는 영적인 승리하는 지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오늘도 포도주가 떨어진 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가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계신 이 자리가 되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모든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주가 넘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